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는 참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에 가장 은혜로운 공부가 바로 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또 은혜 때문에 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은혜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깨닫게 하는 공부가 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입니다. 이번 주간에 세미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때와 달리 이번에 조금 적게 오셨는데, 적게 오셨지만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교회 돌아가셔서 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잘 활용하시면 아주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큰 덕을 본 공부가, 내용이 바로 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입니다. 저는 지금 분당 구미교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13년 됐습니다. 벌써 분당 구미교에 부임한 지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목사님 문제가 있어서 사임하시고 제가 갑자기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부임해서 보니까 뭐 가운데 지금 이 복도처럼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교회가 나눠지잖아요. 목사 지지파, 목사 반대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임하고 나서 너무 힘들고 황당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주신 중요한 단어가, 그게 바로 이제 은혜라고 하는 단어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 너무 답답하니까 목사는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세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제 은혜 붙들고 목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쭉 목회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분당에 세워진 신생교회니까 뭐 말씀도 잘 모르고 복음성도 잘 부를 줄 모르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배만 그냥 드리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광고를 했지요. 그러고 나서 모집을 했는데 이제 수요일 했습니다. 수요일. 직장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가정주부도 계시고 하니까 두 반을 동시에 개설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또 저녁 예배 후에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A반, B반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다렸는데 150명씩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A반 150명, 또 B반 150명. 그래가지고 이제 1, 2, 3군을 다 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2년 정도.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교회고, 제가 은혜 붙들고 목회를 시작하고, 이 교회의 질서나 또 교인들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 코로스의 성경 공부가 아주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2기, 3기 그렇게 해왔고 그 과정이 이제 끝날 때마다 함께 모아서 성지순례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참 재미있게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예요. 제가 경험한 바여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코로스의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심는 그런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참 귀한 세미나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고 목회가 참 힘든데 이 코로스의 성경 공부가 우리의 목회를 새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 목회하기 전에 목사는 자기 자신을 먼저 목회해야 되잖아요. 자기 목회.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세미나 다 마치시고 아마 바로 시작하기는 조금 힘드실지 몰라요. 정독을 한번 쭉 하셔야 돼요. 이제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이제 읽어보시기만 하면 충분히 이제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정독을 하시면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를 설명할 때는 이런 적절한 예화가 있으면 좋겠다. 또 예화도 이렇게 좀 찾아내시고 또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더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 보충도 좀 하시고 이렇게 조금 준비하셔서 조만간에 너무 미루지 마시고 조만간에 공부를 이렇게 시작해 보시면 목사님들도 은혜가 되시고 또 교인들한테 아주 큰 은혜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한 걸음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잘 습득하시고 조금 준비하셔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참 유익한 은혜의 유익함을 주는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17과 18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과는 세례와 출애굽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8과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9과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0과는 제목이 성령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시간 동안에 자고 공부를 하시는데 17과는 세례. 그래서 이 세례가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 비길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18과 공부하게 될 텐데요. 18과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8과는 성부론이에요. 성부론. 그 다음에 19과는 성자론. 그 다음에 20과는 성령론.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부르죠. 삼위일체. 그래서 이 성부론 설명할 때 성부론을 둘로 나눠서 앞부분은 삼위일체론 설명하고
뒷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하고 2시간 동안 공부하실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과 우리 공부하겠는데요. 17과 세례와 출애굽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로스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실 때에 이 제목을 3번 정도 이렇게 읽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공부에 참여하시면 우리 제목 3번 이렇게 복창케 하는 게 좋으니까 제가 공부할 때 꼭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례와 출애굽, 우리 이 공부의 내용을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제목이니까 이 공부의 내용을 기대하면서 우리 3번 한번 크게 외쳐보죠. 시작. 세례와 출애굽, 세례와 출애굽, 세례와 출애굽.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가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 비견될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모래시계 그림이죠. 모래시계. 오른쪽 페이지에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른쪽 페이지를 열심히 읽고 나서 이 왼쪽 그림의 꼭대기에다가 이 그림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두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여기 꼭대기에 거기 너 있었는가? 이 그림이 3개 나오니까요. 1번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1, 2, 3권 전체 다 이렇게 그림의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거기 너 있었는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 그림은 보시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윗부분은 과거예요. 과거. 그리고 아랫부분은 현재. 전체적으로는 모래시계 그림이라고 그랬죠. 모래시계. 모래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로까지 시간이 흘러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윗부분을 먼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 가운데 원이 있습니다. 원. 예, 이 원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미 앞부분에 공부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쓰신 모자. 하나님이 쓰신 모자가 여러 개 있는데 뭐 청교도 모자도 있고 요술 모자도 있고 또 요리사 모자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일부분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모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가시면류관이죠. 가시면류관. 그래서 그 가시면류관의 원형에서 이걸 따왔고 가운데 있는 이 원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유일성, 또 하나님의 완전성, 온전하신 분이라 이거지요.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온전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 이 3가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화살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흘러넘치는 사랑, 행동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에게 역사하셨죠. 내려가셔서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죠. 자, 여러분 우리 구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내산 사건은 구약 신학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 사실 이 구약을 우리 목사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왕조 이야기 공부 다 하셨나요? 왕조. 제가 이제 이 성경의 큰 흐름,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4차례 정도 이렇게 외국 신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강의하면은 그 선교사님들이나 또 그 현지 우리 한인 목회자들 이렇게 참석하시잖아요. 그럼 쭉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역대기 말씀과 열왕기 말씀 그걸 이제 구분하는 설명을 이렇게 해요. 목사님들 다 아세요? 열왕기 말씀은 왕조가 멸망당한 다음에 직후에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주전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남쪽 유다는 135년 더 존속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멸망당한 바로 직후에 포로기 초기에 지난 역사를 반성하면서 우리가 이런 잘못 때문에 우리 역사가 우리 왕조가 망했다 하는 반성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잘못을 이제 지적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기록한 예언자적 말씀이죠. 분위기는 예언자적 분위기. 예언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키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열왕기 역사는 예언자적 역사예요. 그런데 열왕기 역사도 똑같은 왕조 이야기인데 왕조 이야기 끝나자마자 왕조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반복이 되잖아요. 역대기 역사가. 열왕기 끝나고 이어지는 역사가 아니죠. 열왕기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게 역대기 역사예요. 그럼 역대기 역사는 이미 열왕기 역사가 있는데 왜 역대기 역사를 또 기록해 놨을까요? 이 열왕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는 그 시간 차이가 한 150년이 돼요. 150년. 그래서 역대기 역사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는 민족을 추스리고 선민국가를 재건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시점이죠. 바로 그런 시점에 과거의 역사, 그 역사가 아직도 단절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비록 망했지만은 아직도 그 역사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기록된 역사가 역대기 역사죠. 이 역대기 역사는 제사장적 분위기, 제사장적 분위기. 예언자적 분위기는 뭐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인데 제사장적 분위기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해주는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이 같은 역사를 기록했지만 같은 왕조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한인교회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오시고 저한테 오더니 김 목사님 역대기 역사와 열왕기 역사가 이렇게 다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제 생각에 모르는 목사님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모르는 목사님. 우리가 성경이 기본이고 우리의 텍스트북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이고 교회의 근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성경을 몰라요. 성경. 이 구약 성경 전체 큰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숙지하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성경의 큰 흐름, 이 구속사의 도도한 흐름을 깨닫게 해주는 이 크로스의 성경 공부는 너무너무 중요한 공부예요. 이제 이 공부를 마치시면 우리 목사님들 성경이 보일 거예요. 성경이. 이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감당을 하고 마지막에 이 피드백을 이렇게 들어보면 성경의 큰 흐름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교회의 성도들보다 이 성경의 큰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기, 2기, 3기 2년 동안 여러 차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올해는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에 힘을 쓰고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 교재를 하나 연초에 써서 시중에 한국장로교 출판사 이름으로 냈는데 지난 4월 30일 날 제가 속해 있는 미래목회 포럼에서
이 제자훈련 교재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새로운 모델이 이제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세미나를 해서 그때 한 300명의 목사님이 오셔서 이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제자훈련 하면 뭐 6개월, 1년 이렇게 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쓴 교재는 10주 과정이에요. 10주 과정.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 교재 가지고 놀라운 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재를 사용해 보신 목사님들이 지금 현대인의 생리에 너무 잘 맞아서 참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피드백도 보내오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모든 것의 근간, 기본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방금 말씀드린 역대기 역사와 열왕기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목사님이 더 많아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이 고로새 성경 공부에 너무너무 잘 오신 거고요. 저는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경 공부 이 고로새를 하고 올해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경의 53개 핵심 주제를 뽑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첫째 주에는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죄악의 고질적인 증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족장사가 시작이 되고 이 흐름을 따라서 53개 핵심 주제를 뽑아가지고 매주일 하나씩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다 모아서 이제 연말에 책도 낼 생각인데, 근데 이런 큰 흐름을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3분법과 4분법은 잘 아시죠?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 원문 성경은 3분법으로 구분하고 있고 우리 성경은 4분법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4분법인데 우리 성경에는 역대기 말씀이 열왕기 말씀 다음에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역대기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에요. 맨 마지막 책. 열왕기 역사하고 역대기 역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잘못을 지적한 예언자적 말씀이고 역대기 말씀은 이제 민족을 추스리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끊어졌다가 포로기 이후에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본토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역대기 기자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역사가 다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역대기 상 1장부터 9장까지가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근데 족보가 마태복음 족보는 뭐 한 14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만 읽어봐도 뭐 지겨워가지고 성경에는 뭐 낫는 이야기밖에 없냐 그러는데 역대기 역사는 족보는 1장부터 9장까지 나와요. 이거 읽으려면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죠. 지겹잖아요. 그런데 역대기 역사가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족보를 읽으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족보 읽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왜? 우리 역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포로기 이후에 우리 역사가 다시금 시작이 되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족보 자체가. 그 여행도 그러잖아요. 여행도.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 의미를 알고 읽으면 이게 지겨운 족보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이게 정말 감동적인 족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열왕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도 굉장히 많아요. 자, 보세요. 여기가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말라기. 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 출애굽 사건 있고 난 다음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지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제일 먼저 들어간 광야가 요 광야가 수로 광야, 그 다음에 신광야, 그 다음에 신의 광야.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2개월 걸려요. 2개월. 그리고 이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딱 1년에 거의 1년, 며칠밖에 차이가 안 나요. 1년 머물다가 민수기 10장 12절 말씀에 출발해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왼손으로 출애굽기 19장을 손을 넣고 오른편 손을 민수기 10장 11절에 이렇게 넣고 보면 요 사이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1년 동안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바란 광야로 나아가죠. 민수기 10장 12절 말씀 보면 바란 광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가 이제 이 위쪽이죠. 위쪽. 이 바란 광야로 들어가서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있고 몇 가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꼭대기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 반역 사건이죠. 예,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근데 그게 부정적인 보고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불신의 보고를 하고 백성들도 밤새도록 곡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나를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가 중보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는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셨죠. 나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선언 때문에 여기 뱅글뱅글 돌고 있죠. 이게 39년의 방황이에요. 39년의 방황. 출애굽해가지고 2달 만에 여기 와서 여기 1년 있었고 여기 39년 방황하는 거죠. 민수기는 방황의 책이에요. 방황의 책. 39년 동안 방황하고 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갔죠. 2세대. 그래서 이 시내산을 출발할 때 숫자 한번 셌죠. 그리고 여기 요단 동편에 와가지고 또 숫자 한번 세요. 그 가운데는 방황 이야기고 39년의 방황 이야기 민수기가. 그래서 앞에 숫자 한번 세고 뒤에 숫자 한번 셌다고 해서 백성대로 숫자를 세는 책이라고 해서 민수기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죠. 예. 그런데 그 39년의 방황을 다 끝내고 출애굽 제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시내산 사건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방금 설명드린 내용까지 다 주제 내용은 시내산에 오르기 위한 역사예요. 왜?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시내산 주위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계약을 맺어주신 사건이거든요. 계약. 그래서 이 계약을 맺어주신 사건이 비로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 만남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이에요. 19장은 만남이에요. 20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그 십계명.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온통 다 이제 만남을 이루었으니까 함께 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 이야기예요. 성막 이야기. 예, 성막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신혼집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 그래서 이 시내산 사건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약신학의 최고봉이고 그 다음에 시내산 사건 뒤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있고 39년 동안 방황하고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까지 마감이 되고 사사기 2장 어느 구절을 보시면 너무 뼈아픈 성경 구절이 한 구절 나와요. 사사기 2장에 20몇 절을 22절인가 23절인가 그럴 텐데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이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예.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라고 그래야 되는데 다음 세대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은 이 사사기 2장 몇 절 그렇게 나올 거예요. next가 아니고 another generation 이렇게 쓰고 있어요. another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다른 세대가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결과
430년에 350년 동안의 암흑시대가 이어져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암울한 시기 350년 동안. 이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러고 나서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 때에 하나님께서 왕조를 허락해 주시죠. 왕조. 그래서 그 왕조가 통일왕조 세 사람, 사울, 다윗, 솔로몬.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이 각각 40년씩 다스렸어요. 40년. 그래서 통일왕조 시대는 120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북이 분열이 되죠. 남북이 분열이 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9개나 돼요. 그래서 9왕조, 19왕.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2왕조. 사실은 하나예요. 아달랴 때문에 2왕조라고 그러는데 2왕조, 20왕이에요. 19명밖에 안 되는데 쿠데타가 9번이나 일어났어요. 선왕을 살해하고 왕조를 만든 거지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참이 악한 역사가 계속이 이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왕조 이야기가 있고 왕조 이야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또 이것도 모르는 목사님들 많아요. 왕조 이야기 다음에 우리 성경에 예언서 말씀이 있으니까 왕조 끝난 다음에 예언서 말씀이 이어지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왕조 이야기하고 예언서 전통이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병렬로. 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조 전통에 대해서 때로는 예언의 말씀, 회개의 말씀,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또 때로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 전통과 왕조 전통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그런데 예언자들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시내산으로 돌아가죠. 시내산으로 돌아가죠. 왜 시내산으로 돌아가요? 지금 우리 왕조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우리가 파기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약속,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왕조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내산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내산 사건이 구약 신학의 최고봉. 이 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인데 설명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구약의 큰 흐름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하면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까지 그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런데 거기 고딕 글씨로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구거하여 필경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이 굉장한 시간 차이예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죠. 여기 신명기 말씀이 주어진 장소가 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 불러 모으고 마지막으로 세 편의 설교를 해요. 세 편의 설교. 그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세 편의 설교 제1편 과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제2편. 2편 설교가 제일 길어요. 2편은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거죠. 이 시내산에 있을 때 율법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 제2세대가 됐으니까 1세대는 다 죽었다고 그랬죠. 이 2세대한테 율법을 재해석해서 들려주는 게 이 제2편의 설교. 이 현재 시점이. 3편. 제3편은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현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벌써 30-40년 전에 이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설명에 고딕 글씨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따지면 틀린 말이죠. 그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들이. 우리 조상 그 사람들이. 근데 모세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신앙의 세계라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 과거 선조들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역사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땅히
행할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신앙의 세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첫 번 그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이해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선조들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구나. 사실은 이게 신앙이죠, 신앙.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 신약 성경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랬죠.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찬송가예요. 우리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었어요. 이 신앙의 세계는 바로 이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체화하는 게 이게 성경의 역사 이해의 방법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쉽게 갈 수 있어요. 이제 똑같아요, 원리가. 자, 요 절반으로 나누면 과거죠, 과거. 여기 현재죠. 그래서 과거에 죄를 지을 때의 모습, 그 현장. 예, 보세요. 저는 이 코로스의 성경 공부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상징적인 그림 하나하나가 너무 심오해요. 한 3, 4년 전에 이 코로스의 성경 공부의 저자 해리 웬트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희 교회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말씀도 하고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 해리 웬트 목사님의 그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밥만 먹고 성경만 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지. 이 그림 하나만 해도 보세요. 이 자기에게서 시작해서 자기로 돌아가는 게 이게 바로 죄예요. 죄.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 때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이미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습대로 우리가 창조됐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거예요. 이거. 자기에서 자기로 돌아가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가운데 욕심이 있어요. 욕심. 모든 죄의 기저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게 도사리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해 주면서 성도들에게 죄가 뭐냐 이거 다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코로스의 성경 공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죄인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에 의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죄예요. 죄. 성경의 큰 흐름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거 죄예요. 사업하잖아요. 돈 벌잖아요. 열심히 사업하는 거 자기만을 위해서 사업하면 그 죄라고. 죄의 지평을 넓혀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이 상징적 그림이 훌륭해요.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망입니다. 사망. 이렇게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현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우리도 똑같은 현장. 거기 너 있었는가? 2라고 썼어요. 꼭대기에다. 거기 너 있었는가? 2.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이게 대표성의 원리죠. 대표성의 원리.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 아담 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오른쪽 페이지 첫 구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밑줄 자 그것이고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대표성의 원리.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다. 거기 있었죠. 그 죄 짓는 현장에 우리가 있었어요. 이 이해 방법은 조금 전에 그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해 방법에 기인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 너 있었는가? 3. 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가운데 원은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화살표는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동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코로스의 주제 그림이에요. 주제 그림. 이 그림 보고 우리 교인들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 머리에 지금 왕관이 있죠? 왕관. 킹입니다. 킹. 예수님은 왕이죠.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머리 왕관을 쓰고 계시는데 무릎을 꿇고 계세요. 이거는 어떤 모습입니까?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더 서번트 킹이라고 말해요. 종이신 왕. 종이신 왕. 우리 예수님은 종이신 왕이에요. 이 말은 모순 있는 말이죠. 어떻게 종이 왕입니까? 어떻게 왕이 종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종이신 왕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높아지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은 다 버리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가지려고 합니까? 예. 그래서 이 그림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줄 몰랐다 그러면서 충격받는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 목사님들도 좀 충격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예. 그래 우리 목회가 예수님을 닮는 목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3번. 대답은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내용이 지금 우리의 사건이 되고 체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사건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의 앞부분은 두 그림에서 없던 하나의 그림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죠. 요거. 물방울 있죠? 물방울 있고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세례 사건이에요. 세례 사건.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의식이, 그 리추얼이 바로 세례 사건이다. 그래서 세례는 뭐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예. 이 세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그림 꼭대기에는 출애굽과 세례 그렇게 적어 놓으시죠. 출애굽과 세례. 이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 원이 있습니다. 원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원성, 또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완전성. 화살표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동. 자, 여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쇠사슬은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죄의 세력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두 돌비가 있습니다. 시커멓게 된 율법의 정죄를 말해요. 율법의 정죄. 그리고 가운데 사망이 있죠. 우리는 사망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세 가지. 첫째, 죄의 세력. 두 번째, 율법의 정죄. 세 번째, 사망에 예속되어 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구약에서는 홍해를 건넜죠. 홍해. 그런데 이제 이런 죄에 속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데 중요한 과정이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 신약에서는 세례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례 사건하고. 이것도 참 놀랍죠. 야, 구약의 출애굽 사건하고 우리 신약의 세례 사건을 이렇게까지 일치시켜서 설명을 하니까 놀랍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우리 신약에서는 세례 사건이다. 그리고 여기 우리 앞선 공부에서는 여기 시내산이 있었죠. 시내산이 구약신학의 최고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신학의 최고봉. 네. 그래서 구약신학의 최고봉인 것처럼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 이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광야길하고 인생길은 똑같아요. 이 광야길 인생길을 다 살게 난 다음에 이제 영생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고 보니까 구약의 출애굽하고 신약의 세례가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
자, 이 꼭대기에는 바른 신앙생활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바른 신앙생활. 이 시간이 10시까지인가요? 10시까지. 각 과마다 아주 중요한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17과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페이지가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 그래서 여기 이제 아주머니가 두 분 이렇게 계시는데 여기 그 피자 파이 조각 나누기 할 때 그분은 실베스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붙였었죠. 실베스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교회 가서 설명하실 때는 김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름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김 집사님은 지금 뭔가 좀 의심하는 듯한 이런 느낌. 근데 여기 이 박 집사님은 아주 지금 기쁨이 넘치고 있죠. 네. 자, 먼저 왼편 김 집사님 경우를 보니까 이거는 세례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계명입니다. 계명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의 숫자가 모두 613개예요. 613개. 이 613개는 248개 더하기 365개로 나눌 수 있어요.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찾아냈어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숫자가 613개다. 근데 248개는 뭐 하라 하는 적극적 계명. 그리고 365개는 하지 말라 하는 소극적 계명이에요. 10계명 안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뭐예요? 이건 248에 속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365개에 속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248은 우리 몸의 뼈마디 숫자예요. 뼈마디 숫자. 365는 1년의 숫자죠. 우리 몸의 모든 뼈마디를 총동원해서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라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613개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다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신 분이니까 이걸 10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이게 10계명. 10계명. 그리고 최후의 일주간 중에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죠.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첫째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표현이 중요해요. 둘째 계명이라고 이게 약한 계명이 아니고 둘째도 첫째 계명과 똑같다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 예. 이런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 우리 코러스의 성경 공부에 나오지 않아요. 예.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짭짤하죠, 여기 아주 좋죠. 이런 거는 본인들이 연구하셔야 돼요. 이런 걸 가르쳐 주면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하필 10계명이냐? 왜? 예. 7계명도 좋고 뭐 12계명도 좋을 텐데 왜 10계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카수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 손을 봐라. 우리 손을. 우리 밥 먹을 때도 손 갖고 먹고 공부할 때도 지금 손으로 공부하고 일할 때도 손으로 하고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삶이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냐. 근데 우리 손에 손가락이 10개 있다.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이 10손가락을 바라보면서 10계명을 열심히 지켜라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신학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의미를 부여하면 이게 신학이 되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 사랑인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남는 거예요. 사랑. 모든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10계명도 사랑으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사랑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뜻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영접 나왔죠? 영접. 이 영접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영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그래서 세례받고 계명을 잘 지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아닌가.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걸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율법적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다고. 그렇죠. 이 왼편은 율법적 그리스도인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율법적 그리스도인.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율법적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열심히 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십계명은 왜 주셨어요? 구원받기 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천만의 말씀.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숫자가 많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신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시내산이 먼저입니까? 아유, 뭐 목사한테 그런 시시껄렁한 질문을 하느냐? 근데 그게 시시한 질문이 아니에요. 출애굽이 먼저잖아요. 출애굽. 자, 출애굽 문제예요. 시내산. 출애굽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시내산 사건이 있었죠. 시간적으로. 출애굽은 뭐예요?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이죠. 구원의 사건. 우리를 그냥 어렵다고 인정해 준 칭의의 사건이에요. 긍휼의 사건. 그런데 이 시내산 사건은 이거는 계명이에요. 계명. 그리고 율법.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 구원은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계명 잘 지킨다고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구원은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아멘? 십계명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거 시내산이에요. 그거는. 근데 구원은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야 돼요. 구원의 도리를. 구원의 원리를. 율법인가 은혜인가? 어려운가 쉬운가? 느낌인가 사실인가? 내가 쟁취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 잘 지켜야 영접해 주시는 거 아니고 이게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율법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거 틀렸습니다. 오른쪽이 맞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안에 기독교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참 우리 은혜롭게 하자. 그런 은혜 아니에요. 그런 은혜. 은혜 안에 우리 기독교의 전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이 은혜 안에는 무조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조건 우리를 영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단어를 쓸 때 이 은혜를 설명할 때 by grace 그랬어요.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그 다음에
for act 행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에베소서에 이 세 가지 전치사를 구분해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죠.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질문 드리죠. 은혜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은혜가 100배, 1000배 중요해요. 처음 교인들한테 물어보죠. 잘 대답 못해요. 근데 이 원리 설명을 하면 대답할 수 있죠.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할래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 하나님 은혜. 은혜는 기독교의 전부예요. 전부. 그러고 이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구원은 세례와 상관없어. 그러나 이 세례 사건은 우리 구원의 표식으로서 결혼식 하는 거와 똑같아요. 결혼식 하는 거. 예. 결혼식 안 하고도 살 수는 있잖아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여기 이제 액체예요. 마땅히 되어야 될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은혜에 속한 그리스도인. 왼편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예. 그림 3장이 남아 조금 쉬었다 하는 게 좋겠네요. 예.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 17과에서 중요한 내용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그림이고, 이제 나머지 그림은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그림 꼭대기에는 세례받은 후에 새로운 삶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받은 후에 새로운 삶.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새 사람. 낡은 옛것 죄의 옷은 이렇게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는 거죠. 이 세례 사건이 이렇게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 이 그림 꼭대기에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윗부분에 나와 있는 그림은 아주 그림이 반듯반듯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지금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잉크도 번지고 원도 잘 맞질 않고 선도 삐뚤삐뚤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흉내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이게 세례받은 이후의 삶이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어딜 좀 같이 가시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배터리가. 그래서 이제 카센터에 갔지요. 카센터에 갔는데 운전하시던 목사님이 그 카센터 직원한테 설명을 하는데 배럴이 자꾸 이제 그 본토 발음을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 목사님이 듣다가 너 자꾸 배럴이 그러면 제럴이 던진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영어라고 하는 거는 자꾸 그렇게 따라해야 돼요. 발음을.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근데 우리 신앙의 참 뼈아픈 현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웃의 박해를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로마의 투구가 있잖아요. 로마의 박해인데 이 소아시아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랬습니다. 본. 이 본은 밑그림을 말해요. 밑그림. 휘포그람모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인데 히포그람모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습자지 놓고 이 그림 뺏기고 막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세례받은 이후의 삶이다 하는 이야기. 자, 이거는 회심과 회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회심과 회개. 새로운 삶 중에는 우리가 회개하는 삶도 있고 회심도 있는데 회심은 뭐고 회개는 뭐냐?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회심은 이렇게 죄악을 향하여 걸어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 회심은 평생에 이제 한 번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긴 하지요. 네. 존 웨슬리의 회심. 우리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런 회심은 우리 종교 심리학에서는 이걸 급진적인 회심이라고 그래요. 급진적 회심. 갑자기 완전 삶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모태 신앙자들에게 나타나는 회심은 이런 급진적 회심이라기보다는 점진적 회심이죠. 점진적 회심. 예. 자,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은 한 번 한다고 하지만 회개는 끊임없이 하는 거죠. 끊임없이. 회개는 뭐냐?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죄악된 생각들은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채우는 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나가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